노아 홍수 때도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한 예언이 주어졌죠.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산에 방주를 짓고 피하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자는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까요? 가장 큰 환란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는 성도들,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예언의 빛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1부가 되겠고 다음 시간에 2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대적하는 징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징조, 세계적인 환란이 일어나는 징조, 수많은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징조, 죽임을 당하는 징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징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징조, 큰 이적으로 택하신 자까지 미혹당하는 징조, 이 많은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고 긴 징조의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징조를 주신 다음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입니다.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있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 현상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 이 재림의 징조들이 모두 이루어지면은 예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 34절의 말씀이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질문을 던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징조가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를 1948년에 그 이스라엘 건국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건국과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문제는 저희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자세한 강의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한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징조와 사건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세상이 끝난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먼 미래의 말씀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이 죽고 난 후에 2000년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수많은 질문들이 그 당시에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나가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제자들은 깊은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징조가 다 이루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구나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더라도 똑같은 의미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반세기 50년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제자들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반드시 올 것을 기대했는데 안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제자들이 하나씩 순교당하고 장로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께서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12제자 중 11제자가 순교당하고 늙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재림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가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징조가 다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놓고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염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이 세대가 그러면 어느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34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라는 진리 앞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감격이 생기고 우리 신앙에 놀라운 폭발력이 생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 있다는 진리를 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저 성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유대인의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또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생긴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세상 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끝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세상 종말에 있을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 질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동시에 세상 종말에 있을 재림의 징조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The Life of Jesus 라는 책 628페이지에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제자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께서는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연구할 정도로 열성과 믿음과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빛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먼저 재림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10가지 재림의 징조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절부터 14절까지는 재림의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을 24장에 한꺼번에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 끝에 일어나는 10가지 징조를 우리가 살펴보죠. 말세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처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을 때는 없습니다. 말세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10가지 징조 모두 말세가 되면 이루어지는 징조입니다. 수많은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 거짓 성령이 기독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겠고 엄청난 규모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모두 일어나면 그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대도시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역에 대한 예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215개국에 퍼져나가서 3,200만 명 이상이 전염되었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크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근과 지진과 온역을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곧바로 마지막 환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슬픔의 시작이니라. 그때가 어느 때죠?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면은 그때 마지막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참,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을 받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이 환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환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구 역사에서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환란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온 세상이 둘로 정확하게 나눠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미혹을 당해서 사탄의 편에 서는 때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진리와 예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모두가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덮여져 있어요. 교회는 암흑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곧 다가오는데 교회는 암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 최고의 미혹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는 어둠 속에 있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자, 불법이 성한다.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범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연구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순서대로 지켜가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사건에 맞춰서 꿰맞추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징조가.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사랑이 식는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 계명을 범하는 것과 사랑이 식는 일과 깊이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신 이 재림의 징조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어떻게 함께 나란히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복음에 기록된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 모르면 미혹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말이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움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명까지 지키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짐승의 환란, 마지막 환란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이 크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왜 마지막 환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도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짐승의 표 환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예언에 대한 빛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기독교 전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주 소수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계명을 범하면서 참된 신앙이, 참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설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고 행위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이런 설교들이 지구 전체에 있는 기독교를 뒤덮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사랑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간음하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엄청난 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짐승의 표 환란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를 보세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사랑이 식어버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의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명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바리새인처럼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진리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 환란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한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환란을 말하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에서는 말하지만 주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한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다가도 희생과 손해가 오면 다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리죠.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미혹과 핍박이 일어나는 환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 받는 그 지구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죠. 24장을 순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생길 것이고 그때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징조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저절로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정신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말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슬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환란이 생길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한 백성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어떤 성도들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의 말씀과 예언의 빛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이 식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미혹들이 생기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빛, 예언에 대한 정확한 빛이 없이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또 주십니다. 자,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생기는 징조들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섞어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실까요? 16절입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즉시 모두 산으로 도망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속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언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피해야 될 때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 예언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환란에서 피할 길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자, 17절과 19절 보겠습니다. 17절과 19절.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자세로 이 예언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로마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분명한 태도와 신속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보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어제까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순식간에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멸망이 이르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언을 주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한 예언이 주어졌죠? 어떤 예언이 주어졌습니까?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산에 방주를 짓고 피하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자는 살았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자는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까요? 가장 큰 환란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는 성도들,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꼭 로마서의 복음과 예언,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빛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부터 다시 마지막 환란에 대한 징조를 또 말씀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환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짐승의 표 환란이죠.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마지막 환란은 너무나 극심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인내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신앙과 소망이 나오는 것이죠. 예언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이 환란이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아무도 예측도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23절에서 놀라운 경고를 다시 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때, 자, 마지막 짐승의 환란의 때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닐까요? 온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는 말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났다 저기 났다가 소리치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예언이 얼마나 분명하고 자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짓 이적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지금 이 장면이 아주 정확하게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지구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면서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 미혹의 장면이 보이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엄청난 미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환란은요, 지구 역사 최고의 미혹입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의 표 환란이 끝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졌던 모든 방법과 미혹의 수단을 이용해서 마지막 미혹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굉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과 악령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미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적으로 먹을 것이 공급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때 온 세상은 한 목소리로 구세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학교를, 예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내가 어디서 가서 공부해야 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죠. 25절,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환란의 모습을 이해하시겠죠? 사탄의 이적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를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엄청난 이적을 보는 순간 미혹당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언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셔야 될 때입니다. 27절부터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서 큰 기적들이 생기면서 미혹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법이 짓밟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구 전체에 일어날 때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자, 번개가 번쩍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몰래 오시는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칠 때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 이 지구에 오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독수리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에서 왜 죽음이 나오고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나올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기쁨으로 달려가 맞이할 것이지만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독수리들, 새들이 모여들어서 그 죽어있는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장면을 새들의 잔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과 또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에 있던 악인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지구 전체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때 천사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자, 고기란 죽은 시체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와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결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새들은요, 죽은 자를 뜯어먹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들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뜯어먹는 모습으로 나와요. 두려운 사실은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새들이 모여든다고 요한계시록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교회 안에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거짓 선지자들이, 새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들어서 어리석은 양들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계명, 거짓 예언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 죽은 자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시체를 뜯어먹는 그 새들의 상징을 가져다가 마지막 시대 바벨론이 된 교회들을 향해서 새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또 표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면 다 미혹당하고 무너지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새들의 먹이가 되고, 죽어있을 때는 예수께서 오실 때 죽어서 시체가 되면 진짜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자, 이 환난은 그럼 무슨 환난일까요? 지금 환난이 나오죠, 계속? 이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이 환난이 지나간 후에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환난이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그날 환난 후에, 이 말씀에서 이 나오는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짐승의 표 환난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환난입니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알아야만 지금 29절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종류의 환난이 나옵니다. 두 개의 환난이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 환난이고 하나는 중세기 암흑기의 환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환난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 1000년을 역사가들은 중세기 암흑기로 표현하죠.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진리가 무너지고 계명이 변질되었고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기의 암흑기를 환난이라고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세기 1000년의 환난이 맞춰지면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의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앞부분에서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이 나오죠. 기근과 지진과 온역 같은 징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짐승의 표 환난에 대한 그 즈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날 환난 후를 얘기하면서 중세기 환난을 얘기하면서 그 환난이 중세기의 환난이 끝나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시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셨던 이 해와 달과 별의 징조,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요한계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셨던 해와 달과 별의 징조와 동일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6째 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주신 그 재림의 징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죠. 해, 달, 별의 징조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해, 달, 별의 징조 앞에 큰 지진을 하나 더 붙여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암흑기의 환란이 끝난 후에 정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징조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순서까지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큰 환란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 아니라 중세기 암흑기의 1000년의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달별의 징조가 중세기가 끝나자마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2부에서 큰 지진과 해달별의 징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그것이 말세의 사건들과 징조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해달별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제이죠.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제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부디 이 재림의 징조를 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과 징조들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니 준비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진실한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허식과 형식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주님을 따라갈 때 당하게 되는 희생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세대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저희의 마음에 촉촉히 내려져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항상 주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있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